축복이 상처를 이긴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지로 갈릴리 호숫가 옆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총 4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21절,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영이 있습니다. 말씀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묶일 때 우리 삶이 다시 일어섭니다. 두 번째예요. 29절 34절인데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겁니다. 동행이 주는 힘이죠. 거기 보면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셨어요. 동행의 힘이 붙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35절 39절인데 예수님의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새벽기도하는 이유 왜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에너지 원천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보다 감춰진 곳에서의 기도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가 많이 왔지만 주님은 또 다른 마을 가서 전도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인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십자가 지시는 것, 그 길만 걸어가신 겁니다. 또 네 번째가 40절 45절까지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환난당한 자 극률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할 일 뭐예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납작 엎드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병 환자같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믿음같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주의 뜻이 먼저입니다.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 뜻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극복이 아니라 주의 뜻. 그거 차례대로 4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1절 2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 들으려고 모인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에게 오는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은요 말씀 들으려고 모인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과 묶이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 먹으면 일어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들은 말씀하고 불 붙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치유되잖아요. 환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기에 보면요 욥을 첫 번째로 건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이거든요. 당시 구약 문화에서 그런 가축을 쳐버린다는 건요 희생 제물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욥에게 예배할 능력을 제거한 거예요. 이 해석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토미테니의 하나님의 관점 거기 나온 해석이거든요. 참 탁월합니다. 사탄이 욥을 건드린 건 예배거든요. 예배. 볼링에서 킹핀 딱 건드리면 다 무너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얻은 것 같으나 뭐 돈도 벌고 취업도 되고 결혼도 된 것 같은데 예배 떠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 이하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욥의 회복이 언제 회복됐어요? 결국 예배 드릴 때 회복됐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 그 권세를 느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 말에 무게가 실려요. 이제 듣는 자가 나옵니다. 직장 상관분들 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습니까? 뭐 간사 리더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에 권위가 실려야 돼요. 저 같은 사역자도 기도 없이 사역하면요 그 앞에 말 못해요. 그냥 뭐 읽어주다 끝나 읽어주다가.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 거침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증거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결과를 다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마귀가 지금 뭘 건드려 권위 깨는 거잖아요. 권위 깨는 거. 이 시대가 점점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시스템에 힘을 가진 시스템. 그저 기존에는 시스템 때문에라도 권위가 유지됐거든요. 선생님 권위 함부로 못 대하고 직장 상관 권위 함부로 못 대하고 이제는요 그런 보호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 권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사람들이 느껴요. 야 건드렸다가 내가 죽겠구나. 함부로 못 대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시스템들이 무너진 건요 이제는 영적인 재건이 회복될 기회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직장을 나가십시오. 그래서 기도 없이 회사 나가면요 그 도살장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말씀 듣고 무장하고 나가면요 내가 줄 게 있어요. 내가 들려줄 게 있어요. 내가 전할 게 있어요. 내가 희생할 게 보여요.
보이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맨날 허우적대는 거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 예수님에게 이 권위를 우리가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했을 거예요. 이 목수가 도대체 무슨 설교하려고 왔나? 아니 집에 가서 대패진이나 하지 여기는 왜 왔어? 이럴수 은근히 무시했을 텐데 듣다 보니까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말씀과 묶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 예배, 기도, 선교하는 일, 이걸 지키면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더 이깁니다. 예배 붙들고 영적인 무장이 된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기회인 거예요. 팬데믹이 와도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애는요 집에서도 해도 공부합니다. 근데 이거 얼떨결에 맨날 그냥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그냥 얼떨결에 공부하는 애들은요 집에서 뭐 줌으로 공부할 것 같아요. 딴 거. 팬데믹 시절에는 우리 영적 미천을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랬구나. 저도 팬데믹 때 한 번은 저도 이제 교회 못 올 때가 있었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6시 새벽 예배인데 제가 하루 5시 50분에 깨가지고 잠 못 잊고 예배 드렸어요. 사역자인데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창피해서 그 잠옷 색깔 또 떠오르는데 또 떠오르고 그 푸시시한 머리 또 떠오르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당장 머리 감고 막 선교기도회 줌을 할 때 마치 빨리 깬 것처럼 정장 딱 입고 막 선교기도회 때 줌으로 얼굴 보여주고 저만 얼굴 보여주던데 딴 사람 왜 안 보여주는지 다 새까맣게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미천 볼 때요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 죄인이거든요. 그냥 이제 주님이 보여주셨구나 하고 주님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원래 이랬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정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정성이 없었군요. 깨닫고 다시 일어서면요 이후에 팬데믹 끝났을 때는 날아다녀요. 고난의 때는요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내가 기도해야 주변에서 조롱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의 때에 기도 안 하니까 욥이 이제 어때요?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자녀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근데 고난이 겹겹이 몰려오니까 욥이 어때요? 기도를 안 하고 한탄을 하니까 욥기 2장 9절 보니까 그의 아내의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돼요 이게? 욥의 아내가 악하다기보다도 물론 악하죠. 욥이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진짜 속된 말로 개무시 당하는 개무시. 욥이 영권으로 무장되고 욥이 기도했으면요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요 누구도 뭐 함부로 못 대해요. 저한테 와서 우리 부모님 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해요. 왜요? 소중하니까. 저한테 와서 뭐 애들 약 올릴 수 못 해요. 소중하니까. 각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팬데믹이니까 뭐 예배가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맨날 상관에게 맨날 점검당하고 교회 갔다 왔어 맨날 뭐 그거 집 받으면 두려워하고 갔다 왔습니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아예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나와요. 배짱이. 왜요? 그게 영적 권위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당했습니까? 그럼 무시한 그놈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나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23절 26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 있대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무당집에 있거나 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당에 있대요. 이게 뭐예요? 비록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그 마귀의 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지르고 떠나갔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뭐예요? 들은 바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전원역에 나왔던 박은수 씨,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창피할 거 없습니다. 우린 이미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겁날 거 없이 다시 당신 사명의 자리로 오십시오. 이게 복음진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죄죽 40령, 이 오영리 써먹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도 전달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전하십시오. 모릅니까? 들으십시오. 아십니까? 전하십시오. 그때 우리 심령에 불 붙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나 자라는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말씀 교육이에요. 마귀가 자녀들에게 죄를 막 집어넣기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말씀 무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요, 이 나라가 살고요,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다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선포하고, 특히 자녀 교육하실 때 축복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 부모님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자기의 교훈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하다가 꼬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유명한 길손주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길손주 목사님 아들이요, 술 주정뱅이였던 거 아십니까?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이 길손주 목사님이 원래 장로님이셨잖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일 때요, 이 망나니 때문에, 이 아들 녀석 때문에 무지 힘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야단도 무지 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저주받는다 그러고 막 폭언을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더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더 꼬이겠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자식한테 잔소리하면요, 그거 안 통합니다. 주님이 진짜 분노할 때 분노해야 돼요. 예배 빠지고 학원 가려고 할 때 그때 분노해야 돼요. 근데 예배 빠지고 학원 갈 때 기뻐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괜히 부모가 슬퍼하고, 이게 엇박자거든요. 그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서 이 기선주 목사님 아들 보면서 기선주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일 때, 길장로님, 아들 저주 그만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아들을 축복하십시오. 근데 이 말이 꽂히더래요. 길선주 장로님이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동안 아버지 사랑이라고, 자식이 잘 되길 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꾸 자기 뜻대로 아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 얘기 듣고 이제 축복을 결심하고 100일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결정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작정한 100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이 이제 열리는데 아들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뭐야 이거, 응답이 왜 이런가, 당황스럽잖아요. 예배드리는 아들이 술 취한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서 회중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래요. 자기가 깨진 거죠. 그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후에 그 아들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날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는 통과하지도 않고 맨날 전운만 바꿔달라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날 통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시오, 이걸 기도할 때 자녀가 이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이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치유되고요, 그때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29절 34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건 동행이 주는 힘이에요. 이 본문은 그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도 우리 기도의 여정,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걸 마태복음 8장 보여준다. 여기에 마태복음 8장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기도의 수준은 뭐예요? 애절한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거.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내 문제가 간절하면요, 새벽기도 알아서 나옵니다. 결혼이 너무 시급하면요, 결혼 때문에 새벽기도 옵니다. 새벽에 배우자 주세요, 배우자. 근데 나오는 거 기특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의 우리 이기심은요, 신앙의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요, 결혼하고 안 나와요 다시.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등장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 가지고 안 나왔어요. 자기 집에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중보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 명심하시죠. 중보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예배도 우습게 여긴 사람 많아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본인이나 예배 잘 드리면 되겠죠. 본인이나. 이 신앙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세 번째 등장은 베드로예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당시 의술은요, 열병을 못 다스립니다.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위해서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알아서 고쳐준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동행은요, 내가 하나의 뜻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그 군인들 보니까 이등병이 요즘 이등병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 9,100원이요. 제가 적어왔어요. 뭐 이렇게 45만 뭐 알바예요 지금. 병장이 60만 8,500원. 와, 이거 뭐 적금 들어가고 집 사면 되겠어요. 집을 사면 되겠어요. 아니 상상도 못할 금액을 주잖아요.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요? 왜 가요? 거길 내가 한 번은 끝나야지 이제. 나라에 위해서 입대했으니까 나라에 헌신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막. 아, 제 친구 지금 육사 이제 뭐 교수님 하는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요 노트북도 주고요 막 더 잘 줘요. 왜요? 장교 육성하니까 품위 유지비 주고요 막 다 대줘요. 그 저 때 제가 고등학교 갈 때 IMF가 왔거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들 그때 사관학교 많이 가더라고요. 다 대준다고. 그렇다고 뭐 어려우면 다 오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나라 위해서 헌신 다짐하니까 나라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죠. 다 채워주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7,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신답니다. 우리 필요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필요 갖고 매일 때가 많은데 주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문제가 어느새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가는 걸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자가 강력합니다. 어려워도 주님 곁에 붙어있고 어려워도 주님 덕분에 예배 자리 지켜가는 거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 동행하면 기도 응답이 있죠. 기도 응답이 때로는 더뎌 보이지만 기도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대요. 열병이 떠나갔죠. 그리고 여자가 수종들었대요. 마태복음 8장 15절 보면요 그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표현이 다르죠. 잡아 일으키시니가 아니라 마태복음은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건요 응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을지어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굳이 잡아 일으키시니 마태복음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마 주님이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 장모님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혹시 노래를 불렀다면 녹색지대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옛날 노래만 불러서 예수님이 혹시 노래 불렀으면 그거 불렀을 것 같아요.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죄송하고요. 제 손 잡고 일어나 보시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은요 이거 기회예요. 우리 기도응답 더딜 때는요 어렵죠. 답답하죠. 그때가 주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문제 갖고 씨름하다가 이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금 교육자분들도 장례식이 나면요 다 같이 못 가거든요. 나눠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또 집단 감염되면 안 되니까 나눠서 가는데 불편하죠. 뭐 차에 다 못 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출발 시간 다를 때도 있고 저같이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로 이제 다리 근육 기르는 거죠. 지난번에 장례식장 수요일 끝나고 갔다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그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불신자였습니다. 가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이제 저는 같이 못 가서 교육자분들하고 그때 같이 못 가 출발을 같이 못했어요. 제가 검은색 넥타이를 그때 갑작스러운 장례식 때문에 검은색 넥타이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먼저 출발하시고 전 집에 갔다 다시 와서 검은색 넥타이 메고 늦게 혼자 갔어요. 지하철로 따로 갔는데 그럼 불편하죠. 지하철도 좀 쉽지 않았어요. 지하철 뭐 늦게 가니까. 그런데 따로 갔으니까 어때요? 저 혼자 맞이하니까 그 집사리 아버지 장례식 갔다가 그 어머니가 계시더라고. 어머니가 역시나 안 믿는 분. 저 여럿이 갔으면요 저 발언권 내기 쉽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예 위로 받으시죠. 혼자 갔으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시죠?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데 어머니 들으셔야 돼요. 이제 어머니 들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아멘 하세요. 아멘. 바로 아멘 하시고 그 남자리 싸움에 그랬어요.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버지 일은 슬픈 때문에 힘드신 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는다고. 가족들 안 믿는데 놔둘 겁니까? 나오십시오. 집사님이 거의 뭐 표정이 빨리 기도해야겠다 그 표정이었어요. 이 왜 가능했어요? 팬데믹 상황이 준 유익이었어요. 혼자 갔다가 할 거 다 하고 왔어요.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5인 이상 못 모인다면서요.
소수의 교제를 할 수 없으면요 5인 이상 모여서 뭐 할 건데요? 4인 이하도 제대로 교제 못하면서 4인 이하로 모여도 예수님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5인 이상을 계속 바래요. 소수일 때도 파워가 있게 친하다는 건요 나하고 1대1로 있을 때에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근데 1대1도 못하는데 무슨 5인 이상을 그렇게 기다려요. 뭘. 이건 기회예요. 기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야성 이거 점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손 만지신 건 터치예요. 이건 뭐냐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병은 재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피곤하면 재발합니다. 털컥. 그 뭐예요? 병은 재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확신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마음에 힘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의 확신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이 손 잡아 일으키신 거는요 이 교제 가운데 사랑의 확신 준 겁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나를 다듬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 곁에 묶어두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병도 안 나는데 계속 믿으시는 겁니까? 약간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더 좋은 거 얻었기 때문에 난 괜찮습니다. 나 더 좋은 거 얻었잖아요. 질병보다 더 좋은 거 얻었잖아요. 나 기뻐드려요. 그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이었어요. 기도하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그분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으면 어때요? 31절 보니까 섬기게 하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죠. 은혜 받고 치유받으니까 어때요? 받은 바 감격이 이제는 헌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다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풀려요.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작아져요.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선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결국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월 15일 날 결혼하는 형제 김재호 신인선 그 커플이 있습니다. 5월 15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스토리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 새벽에 그 스토리 설교했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 확정까지 안 가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 설교 편집해다 잘렸어요 그때. 괜히 내보냈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다 확정됐으니까 그 인선자매가 원래 11시 예배 드렸어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던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게 주보 뭐 섬기는 거 하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 근데 주보에다가 막 선교 막 홍보하고 주보에다가 막 교회 공동체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빚진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나는 맨날 이런 것만 나 디자인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좀 헌신해야겠다. 나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섬겨야지 하다가 그 인선자매가 예배 시간을 11시 예배 드리다가 1시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팀 모임이 2시거든요. 1시 예배로 바꾸는 순간에 운명적인 김재호와의 만남. 김재호는 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초등부 예배가 11시였어요. 초등부를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1시에 오기 때문에 늘 대예배가 1시였어요. 딱 만난 거예요 그때. 공동체에서 섬기기를 결심하고 예배 바꿨더니 만난 거예요. 또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나 모든 예배 다 드리겠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만남의 타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게 할 때 내가 섬길 때 그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부귀중에 천사 환대할 때 찬양 응답 받는 거.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일 때 남 돕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천사 환대할 때가 그때가 그 땡볕 뜨거울 때예요. 낮잠 잘 때예요. 어려운 때에 천사 환대했던 아브라함 그는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나에게 함몰 되지 마시고 기꺼이 나아가 복음 증거하시고 어려우니까 그 원종수 권사님 그 어머니 같이 그분 원칙이 있다면서요. 김철래 권사님 고난 당하면 원칙이 있대요. 가방을 준비한다. 성경을 준비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간다. 어려움 당한 자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 내 기도한대요. 그분 원칙이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항상 풀리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받은 거 섬기는 나가십시오. 또 세 번째예요. 33, 39절인데 예수님 새벽기도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에너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요
너무 힘드니까 늘어지게 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35절 보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기도가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교제거든요. 주님과 교제. 이 시대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 참 와닿았어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쉬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 끝나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상하게 주일날 또 와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 철야 시간에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몇 분 졸고 계신데 그래도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겠죠. 주님이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깨워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바빠지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인기를 따라가지 않고요. 기도해야 약점으로 흐르지 않고요. 주님의 가장 큰 열명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해야 뜻을 분명히 붙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기도할 때 남편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근데 그 옆에 계신 아내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자기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주님께 그 아내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가져가소서. 황당하죠. 남편분은 채우소서 하는데 그 아내분은 가져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특이하잖아요. 이 부부가 왜 싸웠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아내분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싶어서 자세히 옆에 가서 한번 들어봤대요. 근데 아내분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하나님 이 인간 채워줘봤자 자기밖에 모르니 가져가소서. 여러분 혹시 기도 부탁할 때 그 다 기도하죠. 제가 물론 저도 기도 좀 받으면 어떨 때는요 그 기도 안 나올 때 있어요. 주님 이거 주면 나갈 것 같아가지고 물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주님 저도 모르게 주님 가져가소서. 이 영혼 이거 주면 망합니다. 주님 가져가소서. 저 누군지 말을 안 해요. 또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기도가 충돌될 때 있어요. 막 자기 뜻에 너무 관철될 때. 예전에도 우리 교회 참 훌륭한 간사님 장씨성을 가진 신혼팀 간사님이었어요. 장모 간사님, 장인 간사님이 아니라 장모님 간사님이었는데 장모 간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팀원분들의 헌신을 위해서라도 좀 고난을 주셔서라도 주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야 정말 팀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대부분은 팀원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가정 평강 달라 그 기도를 할 텐데 그 간사님은 항상 기도가 그거였어요. 고난을 주셔서라도 주님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많이 돼가지고 고난은 무지 겪으신 분도 많았는데 그 기도가 여기 와 계시네. 그 기도가 이렇게 센 거예요. 이게 하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막 채우소서 할 때 가져가소서. 왜 그래요? 주님 뜻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원칙 있는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요즘 20대 남성들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 캐나다 토론토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번에 나온 책이 보니까 질서 넘어. 이 책 저 읽어보진 않았어요. 대략 다 내용 알겠더라고 보니까. 그 책이 4주째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데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의 23.5%가 20대 남자래요. 20대 남자. 2대남이라고. 근데 이 책에는요 그 약간 사이다 같은 표현이 나와요. 원칙을 아주 확실히 있게 외쳐요. 기존의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동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라. 당신 자신에게서 세계가 잘못된 이유를 찾아라. 한마디로 겉에 보면 꼰대 같아요. 막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고 니네가 변화받아야 돼. 막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니네가 왜 아파? 니네가 바꿔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20대 젊은이들이 이걸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 위로에 취한 거예요. 위로 하다가 정작 필요한 거 놓쳐버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아는 거예요. 기성세들이 우리에게 위로해 준답시고 투쟁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해 준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게끔 만들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은근히 원칙 좋아합니다. 내게 쓴소리라도 해주고 좋아합니다. 물론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지난번 저녁 설교 때 제 설교 제가 듣거든요. 집에 가서
왜 들을까요? 한번 들어보면서 어디서 발음이 꼬였는지, 그리고 어디서 메시지가 이게 진짜 불편한지. 근데 듣다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어느 때 좀 거칠었어요. 훌륭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순종해야 훌륭하다 막 외치는 순간 나도 순종 못하는데 부끄럽고, 다 절 찌르는 건데. 그날 한번 문자가 왔어요. 어떤 20대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격려인데, 그러면 저한테 그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말씀이 꽂혔다는 마음에. 근데 제가 그 자매 상황을 봤어요. 그 자매 그렇게 그 말씀 들으면요, 그 자매 되게 말씀이 은혜 받는 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대로 말씀 들어주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요, 새벽기도 잘 안 나왔어요. 그 전도해야 될 상황에서도 지금 다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셌는데 본인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20대 소망이 있구나. 원칙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면 듣겠다는 거예요. 맨날 위로 우쭈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증거하면요, 듣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이 내리 꽂을 때 순종하는 거. 그 세상 책도 이렇게 인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말씀이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 파워가 있고요. 우리 인생의 원칙 뭐예요? 원칙?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흔들림 없는 거, 피곤해도 할 수 있는 거, 새벽기도, 아무리 어려도 해야 되는 거, 새벽기도. 이 원칙을 붙든 자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 뜻을 붙든 이 나병 환자 태도가 좋아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 하용조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대 교수님이었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병을 이렇게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아들은요, 3, 4년간 기도하는 끝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살겠지 하고 너무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아들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수술 실패. 너무 아프고 괴롭더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은 고치신 분이 왜 나는 안 살리십니까?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편지 썼대요. 하나님, 왜 제 아들은 고치시고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라는 편지를 또 내용을 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답하신 거를 편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아들은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 순간 권사님이 갑자기 확신이 오고 결단했대요. 살려고 머무르지 말고 아름답게 죽어야겠다. 주의 뜻이면 내가 아름답게 죽어야겠다. 아직 조금 살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의 뜻을 붙들고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권사님께서 주위 교수들이, 이 권사님이 자기에게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요, 오히려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살면서 누군가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쭉 목록을 적어요. 그 자기 죄를 적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가 끝나야 내가 죽을 거다 생각을 하고 목록을 좀 많이 적었어요. 그래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열심히 적었어요. 가장 먼저 자기 남편 떠오르 자기 남편. 이걸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그 권사님이 자기가 똑똑했대요. 똑똑하고 돈도 있는 집 딸이라서 자기 의가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분을 은근히 무시했고 시댁도 은근히 무시했어요. 내가 당신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내 말 잘 들어! 막 상처 줬던 거 기억하니까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더래요. 미안해. 내가 당신 무시했던 거.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또 사과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돈 주면서 자기가 며느리로서 목소리 크게 냈던 거 회개하더래요. 그리고 처남들 공부시키면서 막 생색냈던 거 회개했고요. 이렇게 자기 가까운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회개하는 데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매일 사람들 불러서 미안합니다, 용서 구하고요. 용서가 다 끝나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용서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그 권사님을 데려가시더래요.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주님 남겨두시거든요. 우리는요 어려움 당하고 때론 질병에 신음하는데 물론 고침받기를 기도해야죠. 하지만 먼저가 뭐예요?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 같이 주님 원하시면 주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주님 나 아픈데, 나 어려운데, 나 취업도 안 되는데, 주님 결혼도 안 되는데, 다 어려운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걸 구하면요, 답은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갖고 자꾸 구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 응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가 주의 뜻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뭐가 깨져야 될까요? 이 나병 환자같이 주의 뜻이면, 주님 원하시면, 그러면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회복된 거예요. 요셉은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뭘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당한 13년의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 누가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환경의 욕구를 채우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버금수에 탔습니다. 금사슬 목에 걸고 물질을 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축복은 이 좋은 걸 누리면서 옥살이와 옷 빼앗겼던 그 상처를 잊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통한 치유. 또 하나, 사회적인 인정 욕구로 치유하셨습니다. 바로가 요셉 보고 신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를 국무총리감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옛날 원래 어땠어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축복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또 요셉에게 세 번째 치유가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졌습니다. 요셉이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습니다. 가족을 이뤘습니다. 요셉은요,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정서의 그 아픔이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런 상처를 주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알던 어떤 형제 결혼식을 얼마 전 다녀왔습니다. 저기 참 어떤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의 그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고난이 많았던 형제였어요. 주변 분들이 걱정했어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아픔이 컸거든요. 다들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던 분이 대다수였는데 은혜 가운데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교회에서 공동체 리더로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축하해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축복을 통한 치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으로 치유하시고요. 아픈 가정 있습니까? 그 아픔도요, 주님이 더 큰 축복으로 깨진 나의 가정, 깨진 나의 아픔들을요, 이제는 전혀 상처받지 않은 것 같이 치유하십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그런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전혀 질병에 매이지 않은 모습으로 얼굴에 스테반지 생과 같은 기쁨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요, 또 욕과 같이 고통당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이제는 회복의 창을 쓰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을 통해서,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권위가 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활용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동행이죠. 베드로가 뭐 요청한 거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신 겁니다. 동행하십시오. 온전히 주의 송사하시고 예배기도 선교에 생명 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새벽기도, 기도가 에너지의 원천이 나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시죠. 목적에 이끄는 삶,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 사는 삶, 이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 고치셨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요배 고백 찬양하겠습니다.